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힘차게 다람박질 해왔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묵상하였고, 그 가운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포부도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들이었는지라 조금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BC와 AC로 나누어 그분들의 인물됨을 살펴본 일들이 그동안의 주일 설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BC와 AD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것을 패러디해서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역사를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하지만 그걸 패러디해서 저는 BC와 AC로 좀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ross, 십자가 전. 그리고 AC는 After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 그 전에 12 사도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동명이인을 이 서론에서 함께 취급해보고 싶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완벽하게, 저 나름대로의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해 놔서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간적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가룟 유다를 묵상할 시간이 없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묵상하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의 또 다른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다를 묵상하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줄 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초로 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BC가 나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12 사도들은 BC,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혈기꾼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아둥바둥 살아가되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등장되어져 가는 반전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차라리 BC,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이 오히려 나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마귀라고 표현을 했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을 뻔한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생을 살아간, 우리의 귓가에는 그렇게 많이 들려진 존재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이 사람처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마태는 그 사람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해서 다데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를 가리켜 그래서 이름 없는 제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를 다데오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유다라고 표현한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관점을 놓고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 잠깐 이것을 언급하자면, 유다는 그의 본 이름이었을 것이고 다데오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붙여진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첨언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아닌 이 사람 유다는 다데오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데오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은 어원, 아람어의 같은 어원인 다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다드라는 말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가슴. 가슴, 그것도 어머니의 가슴.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포근하지 않아요? 한없이 배고픈 아가를 향해서 가슴을 풀어헤쳐 놓고 젖을 먹여주시는 따스한 어머니의 모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드에서 파생된 다데오라는 말은 그래서 칭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갈 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가룟 유다와 명백하게 구분하고 싶어서 다데오라는 말을 썼으리라 추정해 봅니다. 반면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객관적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다라고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데오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 이것 외에는 다른 단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일성, 외쳤던 외마디의 함성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유일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고 온갖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과 동시에 이적을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계속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은닉하셨어요. 숨기셨어요.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만은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에는 알려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일성의 외침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하고 있는 다데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그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원조 할머니에게 비법을 물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여러분, 이게 회자되던 이야기 아니에요. 비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알려줄 수 없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줬다. 이것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데오의 이 일성은 이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저 불쌍한 사람들은 어찌하라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데오의 일성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 다데오는 선교적 관심이 남다르게 뛰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진리 지식을 자기만 독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심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심성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랍니다, 진리랍니다, 생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며느리도 몰라야 된다라는 고집으로 나만 알고 있는 진리체계로 끝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전도합시다 라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유일한 진리에 대한, 그것도 단순한 지식적 차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을 나누고자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물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지조차 한 번 더 도전의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여기 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나만 소유했다는 것으로 자족하신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를 이 시간 한번 우리 느껴보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우리는 억만금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반열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 밖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인데 이 후자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거는 다데오 유다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다데오를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인물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있는 일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다가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찬양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름은 좋아하는데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데오 유다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딱 보더니 유다, 찬양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데오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미 말씀드렸죠. 사랑스러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데오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추정해 봤던 것처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누고 싶어서 주님께 일성의 외침을 외쳤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고대 사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국사기에 대한 정사로서 이야기할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학자가 고대 사학자로서는 제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의 방대한 역사서에다가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롯 유다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롯 유다가 시작. 가롯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대조를 하면서 제롬이 제일 강조했었던 것은 가롯 유다는 불평 원망하고 있었을 때 유다 다데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점을 쫙 써놨어요. 그의 방대한 사기에다가. 자, 이 내용의 배경을 놓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가져다가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가롯 유다가 탁 등장합니다. 그리고서는 야단을 칩니다. 이 여자가 속된 말로 미친 짓 하고 있구만, 이런 거죠. 그것을 고가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저렇게 허비한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복음서의 기자는 정확하게 이 말을 한 가롯 유다의 심보를 성경에다가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자 외쳤던 외침이 아니었다. 그는 마귀였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들어왔다면 그 돈은 가롯 유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의 직분은 그때 예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던 회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헌금이 올라오면 그것을 다 가지고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그 마음속에 헌금으로 드려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셉션 할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들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마는 가롯 유다는 그때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다데오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다데오 유다는 말없이 고요하게 한 구석에 앉아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였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제롬이라는 역사학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참고해보면 다데오는 12제자들 가운데서 모든 제자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제자였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적극적 사랑의 사도였다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해주었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불평과 원망 대신에 자신의 할 일을 꼬박꼬박 해나가던 소박한 성실성의 상징이었던 존재가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구동성으로 사랑받을 사람 유다, 타데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올라오신 귀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앞장서서 천하를 호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 정도의 힘있었던 베드로가 있었던 반면에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일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업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줌으로써 의욕이 더 생기게 만들었던 다데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헬퍼로 작용되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교회에서는 이끌어가는 존재이지만 총회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사람이, 그러나 저의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 드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2년 동안 총회를 잘 섬긴 것 같습니다. 총회 안팎으로 다닐 때마다 저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어도 총회로 하여금 건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협력했었던 임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도 다데오의 향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불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만은 불로 더 불되게 만들고 역사의 연장에 역사의 연장되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용하나 진정한 힘으로 등장되어지는 다데오 유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그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다데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존재는 아니지만 불로 불되게 만들고 교회로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되게 만드는 그런 은밀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철학이 무엇인가? 방대한 내용이지만 짧게 타이틀만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밝은 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있었을 때 다데오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 컨셉으로, 제롬의 이 컨셉으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뭘 봤을까요? 그 고가의 향유, 노동자의 1년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그 고가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서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같이 되어지는 향유만 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까운 거를 땅에다가 쏟아 부어?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이게 가룟 유다의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다데오 유다는 뭘 보았을까요? 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며 자기의 노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액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의 눈은 땅에 떨어지는 향기를 보았고, 다데오 유다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고귀한 사랑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을 야단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인격을 침해했어. 지가 뭐라고? 왜 나한테 야단쳐?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시각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고쳐야 할 바를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사랑의 회초리이겠다. 여러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의 해석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 상담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주보를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내 그 주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엔 미리 이렇게 설교 내용 요약한 거를 보면서 설교 듣느라고 이거 한번 은혜 받느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탈자 몇 개인가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목사한테 불러가지고, 아이 부목사 이거 보라고, 이번 주에는 이 오자가 5개야 지난주에는 7개인데 2개가 줄어들긴 했지만 자꾸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주보에도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그거 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내 마음의 감동의 문이 열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을 알아가지고 자꾸 인문학적인 접근은 안 하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흔한 얘기로 이거 아닙니까?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밝은 면 보자, 그거 할 때 이거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건 너무 저차원적이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꺼냈으니까 하는데, 한 병에 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봅니까? 위에만 봐요. 없는 것만 보면서 요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래를 봅니다.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거는 얘 안 들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좀 고상해지십시다. 내 눈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밝은 면을 보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어두운 먹구름만 볼 것인가? 그 사이사이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놀라운 은총을 보며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밝은 면 바라보기 운동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워지는 흑암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빛은 여기에 있다, 길은 여기에 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큰 것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짐에 따른 감사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지난주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반전의 은총을 주셨는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내 옆에 사람은 죽었는데 저는 말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어요. 이것도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아무 일 없었어요. 건강했었어요. 저는 정말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극적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올려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건강함을 주신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일 없었던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이렇게 가슴앓이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안전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는 이것이 다데오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제자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 저에게도 없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데오와 같은 제자는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앞서가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꼴찌라도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사랑을 공급해주는 너무나 소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멋지게 해낸 사람이 다데오 유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리나 팔과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나서지는 않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묵묵하게 그러나 은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를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이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일성을 곡조에 담아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겸손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괴로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 성산교회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있는 자리를 사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다데오 유다와 같이 아름답게 섬김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은 다데오였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다데오 성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맨 마지막 가사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참 평강은 당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참 평강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어두움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큰 행복 경험하시고 다데오 유다처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롭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동일한 현상에서 불평하고 있었지만 다데오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밝은 면 바라보기 운동을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밝은 것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움의 세월에 빛의 역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우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강산 이강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